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수잔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정말 증거가 부족해서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라 믿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24절에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마치 진리를 찾는 사람들처럼 말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아서 믿지 못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25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였도다. 문제는 정보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증거가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증거가 더 있으면 믿겠다. 확실하면 믿겠다고. 하나님 정말 계시면 보여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정말로 믿고 싶어서 묻는 것이냐? 아니면 믿지 않기 위해 묻는 것이냐? 믿지 않으려는 마음.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불신앙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양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듣고 어떤 사람들은 듣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불신앙은 눈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눈을 감는 문제입니다. 귀가 없는 문제가 아니라 귀를 막는 문제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설교를 들어도 수없이 말씀을 읽어도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이 불신앙이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또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즉 내 말을 당장 믿지 못하겠다면 내가 하는 일을 보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찾기는 했냐고.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갑자기 생기는 것 아닙니다. 작은 순종, 작은 체험,
작은 은혜, 이것들이 하나씩 쌓여 믿음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마음을 여는 사람에게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는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41절에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이 다 참이라. 세례 요한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진실했고 그의 메시지가 진실했고 그의 믿음이 진실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신뢰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가 가리킨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믿을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믿음은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생각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어렵지만 믿음이 아니면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음을 열으라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음성을 들으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겠습니다. 이유를 찾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점검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 자존심,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닫혀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듣는 주님만 따르는 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